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힘들고 어려우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게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지 말고 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 있어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선물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존귀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마귀와 나와의 싸움이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를 오늘날 영적 싸움은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누군가 책을 써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이 마귀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싸움이 될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서 이미 천년 무조건 속에 결박한 운명으로 처해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실 거예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마귀를 심판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의 출발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되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인 것처럼 타락한 마귀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
적당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이 악한 마귀도 부리는 하나님 부리신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 싸움이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를.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마지막 싸움이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면 어떻게 그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마귀 세력과 싸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 마지막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정말 이 유튜브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영적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자체가 존재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신 후 그 영적 싸움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거듭난 주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과 영적 싸움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은 누가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받은 거듭난 주의 자들만이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근다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그 영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입 벌려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아무리 50년, 100년 믿었다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했다고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성경의 짝을 다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하게 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박사학위를 따도 그 영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정한 예배 시간을 다 일일이 청소하고 교회를 제소로 지어서 공헌을 하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일평생 했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마귀 괴계를 온전히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신호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내 겉사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온전히 깨뜨림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에 싸워서 승리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겉사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은 것들로 영적 전쟁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시작을 전에 이미 패배를 당한 자예요. 영적 전쟁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속 사람의 신령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고 온전히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놓고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을 온전히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심령을 누가 점령을 했어요? 악한 마귀가 점령을 했었잖아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마귀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유리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응?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 이미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술들을 온전히 다 가로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이 저주술을 온전히 제거하고 저주의 상처를 온전히 씻어내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온전히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충만한 능력 속에 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을 나갔다가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한 고통을 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처참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길은 바로 거룩과 순결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 속에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철저하게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밤 깊은 동산에서 새벽 명령에 홀라앉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밤 깊은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속에 과연 나는 오늘 주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히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서 던진 말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단 0.001%라도 머물다가 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 이것이 용처럼 내 귓가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억의 창고 속에 잠시라도 0.1%라도 머물다가 한 것은 없었는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거를 온전히 보혈을 쓰임받고 그 밤에 잠자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상에 어떤 일을 대하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세상의 소식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주의 오늘도 능력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별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얼기를 맞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의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녹아뜨리는 거,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자기의 신용에 죄악된 저주의 수력들이 눈꽃만큼이나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승부를 온전히 뽑아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뽑아내느냐, 얼마만큼 제거시키느냐, 얼마만큼 깨뜨리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부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내가 죽은 것만큼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가 깨진 것만큼 그분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녹아진 것만큼 그분이 친히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철저하게 부서뜨려지고
철저히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파리나 바퀴벌레를 죽이고 나면 꼭 관찰하는 게 있어요. 막 움직여요, 이게. 약을 뿌리게 되면은. 근데 참 저녁 때 이렇게 머리를 밟아서 이렇게 제가 바퀴벌레를 막 진흙에서 죽여놨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다리가 꿈틀이래요. 참 생명력이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발이 하루를 지났는데도 그 작은 발 하나가 꿈틀꿈틀 거리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영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것만큼 바퀴벌레를 머리를 밟아서 죽여놨는데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안 죽은 것만큼 영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순간마다 영적으로 죽어야 한다,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녹아져야 한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내가 죽지 않은 만큼 실패를 일어난 걸 제가 처절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 수많은 날 죽음 같은 시간 속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 저주의 속에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철저히 우리의 생명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그 속에 눈꽃만큼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죽은 것만큼,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녹아진 것만큼 내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다 싸워주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싸우려고 그래요? 내 소욕이, 안 죽은 소욕이 싸우려고 덤비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럼 이미 영적 전쟁이 실패를 한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누가 역사를 하세요? 주님께서 온전한 능력이 되셔서 나를 도구 삼아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물리쳐주시는데 내가 나서게 되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그분은 능력으로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국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수많은 날들 고통의 끝없는 대가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벌써 죽어야 할 제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집은 청량리에서 나름대로 참 부유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70년대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셨고 처음 우리나라에 포니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만큼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도움을 받고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운전기사님을 통해 학교 통학을 했는데 특히 엄마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특별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집안이 부유하니까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한국 모형이 가장 제 아내에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때마다 나가서 큰 상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장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늘 사방으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나니 나이가 들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라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가 이렇게 우연히 틀어져 있길래 그거를 들리는 소리에 한번 귀를 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덕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덕화 씨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일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인생은 더러운 거야. 인생은 비참한 거야.
이 정도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그러지 마라. 아마 그 얘기가 굉장히 학교에서 저학을 맞고 돌아온 이 아이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데 아마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제 아내는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격이 남다르게 드물드물해서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들이든 백발의 노인이시든 5분도 안 돼서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아내와의 결혼이 쉽지 않아서 장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새벽 예배를 모르던 제가 아내와 새벽마다 40일 잡조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격도 전혀 다르고 사는 순 자체도 비교조차가 안 되는데도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정말 부유층의 가정의 자녀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저하고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세상에서 고생을 잘 해보지 않고 크다 보니까 나이가 들도록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누가 부탁을 하면 전혀 거절할 줄 모르는 성품이라 언제나 거절하지 못한 그 문제는 다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한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18번이 뭐냐면 우리 탕무찌에게 물어볼게.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상대방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대문은 열려진 겁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세상 물정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절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탕구찌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나올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대문은 활짝 열린 겁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거절을 못하는 성품이라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궁짝이 맞아서 그걸 다 수용해 줍니다. 여러분, 대문이 활짝 열린 곳에는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잘 그 문을 지켜야 되겠죠? 궁짝이 맞아서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끝없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는 동안 얽히고 또 설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시간의 고통의 대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그런 큰 고통의 대가를 치렀어요. 참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1억 2천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더 이상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것들이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중앙교회에서 저희 개척을 시켰는데 그 큰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개척을 시키면 딱 500만 원을 댔어요. 500만 원. 그리고 제가 지하실에 사방이 지하실이에요. 그 비상구도 없는 곳에 물이 보여서 또 오줌집 냄새, 담배집 냄새 거기가 다방을 하고 또 PC방을 했었기 때문에 오줌을 넣고 나면은 소변을 보나 물로 퍼내는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을 지원해주고 여기서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것이라는 담임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의 그런 깊은 뜻이겠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고 다 쌀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은 3명입니다. 고등학생 운동선수 2명, 초등학생 하나. 기가 막히죠. 정말 유망되던 아들 고2 때 동계훈련을 받지 못해서 3학년 때 8강에서만 계속 떨어져요. 4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처절한 대가를 치러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 저는 주님 앞에 더 덤벼들어요.
주님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변할 줄 아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깨질 줄 아십니까? 나 이 정도 가지고 안 깨져요. 이 정도 가지고 나를 깨뜨리려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날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안 죽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데, 얼마나 제약으로 똘똘 뭉쳐졌던 인생인데, 어떻게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도 참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해도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보내고 허락지 않으시면 안 보내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면 사는 거 그거예요. 한국종합기도원을 갔더니 담임 목사님 방에 계세요. 목사관에서 잠시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처참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제가 딱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면 사람의 종이고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밖으로부터 공급되게 했어요. 지하실에서 개척하니까 어떤 분이 오세요? 개척교회 같은 성도들만 오시는 거예요. 헌금이 뭔지도 몰라요. 11조가 뭔지도 몰라요. 1,000원 헌금을 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다 밖으로부터 공급을 하시는데, 이 수많은 날이 오는 동안에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불량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여 있어도 주님은 1년 만에 그 빚을 거의 갚게 하셨어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갔던 분이 8천만 원을 갖다 줘요. 승합차가 들어오고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고 교회 간판이 붙여지고 우리 성도들 할 힘이 없는데 다 밖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일일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도 기가 막힌 인생,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식들을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거꾸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빌리면 갚아야 돼요. 돈 10원이라도. 근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는 안 갚아도 돼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착하기만 아내와 사는 남편이 일평생 겪은 고통이에요. 그 대가는 정말 처절했고 끝없는 죽음 같은 시간이 제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제 아내는 한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제가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내 빚을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 심령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깨뜨려달라고, 부서뜨려달라고, 놓아뜨려달라고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또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의 상황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전혀 제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 안에 내가 사라지면 세상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이 느껴지지 않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제 심령에는 제 아내를 향해 원망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향해 그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혀버릴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기념일이 되면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심령의 기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흐느끼면서 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번, 매년마다 그런 연례행사처럼 그런 걸 겪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아내를 향한 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인생이 지금 아내 때문에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사람에게 밟혀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도 아내를 향해서 보복을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싸움 먹자거나 온수를 맺거나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더 미안한 마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아내의 생일이 되면 남다르게 부모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딸이라 어른상을 받았던 아내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걸 베풀어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또 울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건 세상적으로 죽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철저하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어 세상에 나와 죄악 중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시간의 분초를 주님의 십자가에다 드러내놓고, 주여 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무의식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내가 엄마의 유방을 빨며 내가 유방을 물었을지라도, 내 죄성 때문에 물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된 저죄를 제거해달라고. 내 지난날에 어떤 승장이 있었는지, 나는 사탄의 피해자요, 내 엄마도 사탄의 피해자요, 모두가 다 인류 모두는 다 사탄의 피해자인데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내 인생은 오늘 이렇게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서 여전히 오늘도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내 삶입니다. 주여 내 모든 지난날의 모든 고통, 시름과 절망과 항상 모든 것들 내 기억에 참고 내 의식에 저놈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된 저주를 철저하게 제거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매일 매 순간 언제까지? 사라질 때,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성령에서 온전한 자유 먹기까지. 그러니까 내 죄악이 씻겨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얼마나 씻겨진지 성령님은 늘 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도 모르는 아내였지만 제 아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짓거리도 그 다음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도 먹기도 하고 떡이 돼서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먹었으니 떡이 돼서 들어와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옷을 다 벗고 밖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날에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36년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제 인생의 고마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의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꼬투리를 잡고 싸움박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싸운다는 자체는 이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살림 실력이, 살림에 대해서는 맹탕이에요, 맹탕. 일평생 받아먹기만 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삶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살림이에요. 그래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살림은 눈 감아도 식은 죽 먹기도 쉽다고 얘기하는데 제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살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밥을 하다가 누가 부르면 그걸 잊은 채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지치질 않는데 집에만 들어왔다면 지칩니다. 정말 대박이죠? 아마 성질 나쁜 사람은 매일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놀다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고 그 36년의 세월 동안
아내의 부정함을 늘 채워도 제 마음이 단 한 번도 아내를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누구라고요? 곧 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샤워를 하고 토마토를 곱게 갈아서 컵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요즘은 복숭아, 참외 그걸 또 까가지고 일일이 잘라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참외 또 씨는 또 씨라는 씨는 다 싫어하기 때문에 참외 씨를 또 다 빼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전체 균형 있게 어느 쪽은 달고 어느 쪽은 안 달면 안 되니까 전체로 균형 있게 잘라가지고 가장 먹기 좋을 사이즈로 잘라서 통에 집어넣고 집에서 먼저 나올 때 그래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먹으라고.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받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머물렀다면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마음과 결단만 할 뿐이지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결혼식 할 때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형제 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뭘 먹어도 아내가 내 속에 있으니까 아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해도 헌신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해도 수고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곧 나니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열받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든 내 심령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녹아든 심령 속에는 아내가 들어와 있고 남편이 들어와 있고 자식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해도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철저하게 속에 깨지고 부서져 녹아지면 더 이상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보이지 절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그 심령 자체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고통의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절대 상대방의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실수는 누구의 실수예요? 내 실수예요. 내 실수는 누구의 실수예요? 아내의 실수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도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의 실수가 내 실수고 내 실수가 아내의 실수라고 인정하지 안 된다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 수많은 세월 대가를 치렀어도 전혀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의 실수는 내 실수요, 내 실수는 아내의 실수이고 내 허물은 아내의 허물이고 아내의 허물은 제 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책임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철저히 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해서 거절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저에게 다 떨어졌을 때 저에게 거절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거기에 사인한 건 누구예요? 마지막 사인한 건 저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응?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일전에 성보로 병원에서 그 아내를 욕하다가
아내에게 대한 원망을 쏟아부었다가 아내의 죽으라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떠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진짜 저를 만났다면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아내의 실수는 남편의 실수고 남편의 실수는 아내의 실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 속에 죽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그 책임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책임져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아내의 실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허물은 내 허물이고 아내의 실수는 내 실수예요. 이것들을 인정할 때만이 가정은 진정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외 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책임을 반드시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 책임이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더 tun고하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 누구의 잘못을 일일이 까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하고 대단한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금방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보면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도 자식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가정에 무한의 질고가 발생이 된 것들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도 내가 더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속사람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가진 자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끝없는 죽음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도 내일의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그 밤에 뒤척인 적이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얘기해드린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작품을 꿈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꿈도 안 꿔요. 눕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요. 밤새도록 잠을 자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요. 내가 눕는 순간에 육체는 사망의 잠을 자고 내 영은 깨어서 그 시간마다 주님과 영적 교통을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자, 영혼이 깨끗함으로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 골짜기에 대해서는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수많은 고통은 끝없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당장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딱 내어 맡겨버려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했던 이 말은 다 우리의 고백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고백했던 건 진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고백은 다 가짜예요. 가짜는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믿은 것이 가짜라는 것을, 내 고백이 가짜라는 걸 다 드러내줘요. 가짜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그 수많은 날에 끝없는 고통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 진토가 되었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온통 휘어졌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차고 육체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속에 매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당장 해결할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연출되어도 전혀 그것을 제한을 받지 않고 28세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신혼 때의 부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36년이 지난 친구 여전히 똑같이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8살 때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부부의 사이클이 이렇게 60이 넘어서까지 그대로 똑같이 수많은 날에 한 번도 굴곡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응? 또한 그렇게 인생이 끝없는 고통이 계속 가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의 창고는 만시하게 돼요. 터져버리고. 응?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지난날의 고통이 단 한 가지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씻어냈기 때문에, 보혈로 씻어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히 일어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도 내 기억의 창고에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내 안에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응?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섬세한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립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이 끝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게 된다. 근데 속사람이 치유가 되려면 속사람이 치유가 안 되는 만큼 요동치고 발버둥치고 고통하고 시험한다. 그러니 제약 중에 잉태되어 온 영이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을 당했든 의식과 무의식 속에 형성되었던 그 죄악의 저주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씻음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온전히 씻음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시험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될까요?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상처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시간이 있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처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해도 이 말에 대해서 순종이 안 돼. 근데 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저주사슬을 끊어줘요. 이 저주의 고통을 심으면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해방된 자로서 자유와 노임과 기쁨과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의 구조를 따라 변화를 이루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도 함께 경험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림으로, 부서뜨리고 녹아뜨림으로, 엎드리고 또 엎드림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영적 진보를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은 마귀와 나의 싸움이지 예수님과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길은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철저하게 죽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씨름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드러내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이 제약된 성처와 아픔들을 다 주님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온전히 되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 몸부림친 것만큼 그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그 상처는 치유가 될 것이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